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기뻐하며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학교 때 다니던 시골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열린교회입니다. 지하교회였어요.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절반이 청년인데 그 절반 중 거의 3분의 2가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신앙에 짬밥이 있는데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번 교회에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죽도록 맞았죠. 그리고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다 참여했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초등학교 6학년 교사를 했어요. 대학교 때는 중등부를 맡아서 신학생도 아닌데 그렇게 교사를 했었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저에게 있었어요. 주님 생각하면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십자가를 경험하라, 뭘 경험 그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얘기하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설교도 있고 책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뭘 경험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이제 이게 우리 사경회의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한순간 온몸이 찌릿찌릿하며 그 사랑이 직관적으로 딱 경험되어지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있었지요.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역사적 사실이 해석된 것이지요. 그거를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 본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랑의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도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써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식에 동반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험하라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이 역사와 그 역사를 해석한 신학, 그것을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선포되어지고 또 설명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네 가지 방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잠시 마음에 찌릿찌릿하거나 뭐 좋은 감정, 그게 아니라 그것도 사랑이지요. 정서도 사랑이지요.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정말 내가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 아, 내 사랑은 내 자녀들을 향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깊은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시 듣기는 좋지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메아리쳐 울려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네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단어 기억하라 그랬죠. 사경인데 그래도 뭐 배워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죠? 희생의 정도에 따라 그 깊이가 다르다.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셔요. 내 독자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어요. 바치고자 했지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이삭이 없으면 자기도 없는 거예요. 이삭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 단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지만 전혀 갈등이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이삭보다 제가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양과 염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양과 염소를 주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 크문 보아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제 생명도 거기에 얹어서 드릴 테니 제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독자 이삭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올 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어요.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희생의 정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자격이나 가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왜 나같이 불경건한, 나같이 하나님 말씀 잘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지?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반영할 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세리도 그렇게 한대요. 형제들은 무난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나 못되게 행동해요. 말도 밉게 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도 줘요. 다른 사람한테도 못되게 해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입에 희생하라고요? 그는 이미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인가 필요하고 우리가 희생하는데 우리가 정말 깊이 사랑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더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가 뭐였지요? 그 희생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얼마나 풍성한가. 유익이 얼마나. 오늘 그거 설교하려고 해요. 서론이 길었지요. 유익이 얼마나 풍성한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희생을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 본성, 부모로서 본성적으로 사랑한 것이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데 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사랑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희생한 것이
그 사람을 희생한 것이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돼요. 그것이 얼마나 유익된가, 얼마나 그 은혜와 그 유익, 그것이 풍성한가, 그걸 보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렇게 희생하되 어떻게 자유로이, 기꺼이 즐거이, 자유롭게 하는 사람, 그게 기쁜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희생한다라고 하는데 그 희생에 따른, 내가 희생을 할 때에 그 희생에 따른 그 유익이 얼마나 크게 그 사람에게 누려지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디에서 구원하셨나요? 죄와 사망과 사단,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도 되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진노를 거두셨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자, 이것도 엄청난 유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죽음에 붙들리고 벌벌 떠지 않아요. 죽음은 주님 만나러 가는 그 관문에 불과한데요. 죽어야 주님께로 갈 수 있는데요. 죽음은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도 유익한 것이지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이렇게 죽음도 죄도 사망도 하나님의 진노도 심판도 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돼요.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보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엄청나잖아요. 희생의 정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죄 용서하고 그냥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그 은혜의 그 유익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하고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이지요. 거기에다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의 가치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은 너무나 무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은 왜 예수님을 모를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리고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는 그걸 다 알지 못해요. 우리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하나님께서 무슨 구원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나 공로나 의나 선을 많이 쌓은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모습에 합당하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으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쳐넣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죽어 마땅하다, 어떻게 내 아들을 그와 같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들에게 줄 수 있느냐, 내 아들이 너무나 아까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네 아들도 주었다. 그래서 죄에서, 사망에서, 이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자, 내가 이 주고 오염됐으니까 다른 거 하나 행성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할게. 그리고 내가 뭐 전하는 일 있거나 이야기할 거 있으면 천사 보내서 할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 그냥 교제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나 다른 서신에서 말하는 입양이라는 그 의미 이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관하여 요한이 기록할 때에 그는 단지 입양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깊고 심오한 생각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가 있어요. 미혼모든지 아니면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자녀를 키울 수 없기에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부모가 간 모양이에요. 그 아이를 보고 집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그를 자녀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 아이를 입양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를 새롭게 태어나서 내 자녀에게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서 양자 삼았어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생물학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그 본성과 그 기질, 자,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길거리에서 데리고 온 아이를 많이 사랑해 줄 수 있고 내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본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물학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과 그 기질은 안 변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의 자녀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입양 이상입니다. 입양을 넘어서는 거예요.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지 서류를 작성하고 자녀를 입양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이지요. 그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양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요한은 바울이 말하는 입양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차원이 아니라 요한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요.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기어졌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분여된 거예요.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 자녀가 된 거예요. 생물학적인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분여될 때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요한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입양 정도가 아니라 이처럼 죄된 본성, 생물학적인 부모 밑에서 그 죄의 전과와 유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이거를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낳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양자예요.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양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대요. 요한일서 5장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고 말합니다.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배우가 있지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부모님도 영화 배우였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에 정신적으로 어려움도 있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몸을 긁고 마약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갔어요. 동거도 하고요. 근데 그 캄보디아 또 아프리카 거기에 거의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영화배우 이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내 삶이 사치였구나. 그래서 브래드 피트와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고 셋을 입양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아들, 캄보디아인가요?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매독스라고 하는 아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그렇게 인천에 들어온 게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자, 안젤리나 졸리. 그 개런티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엄청난 부자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멋있고 책도 써내고,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 아프리카 봉사도 하고 입양도 하고, 그리고 영화도 찍고,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여성 몇 인 안에 들고 그래요. 그렇게 명예도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돈도 있고, 그런 부모가 캄보디아에서 입양했어요. 그리고 그를 많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의 후원자가 돼요. 정말 한국까지 따라오잖아요. 대학교 입학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 입양인데 그런 방식의 입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그의 씨를 우리의 영혼 안에 심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에 분여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지요.
이러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 구속의 역사를 펼칠 것도 아셨고 성육신과 아들의 죽음도 아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 있대요.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이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드님께 많은 형제와 자매를 갖게 할 것을 오래전에 계획하셨대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입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입양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을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새롭게 태어나도록 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새 사람이 되도록 정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그 가족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기로 정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그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를 이끌어 가셔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그들도 슬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처럼 빛이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지는 진리와 의와 사랑의 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저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마땅한 사람,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목적에 가장 걸맞는,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제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어요. 물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들은 그들의 우선순위, 그들의 삶의 가치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이때 대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의 가치, 그들의 목적, 그들의 삶의 영이 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걸 슬퍼해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 빛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가 누구라고요?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히브리서 1장 2절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받는 게 뭡니까? 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상속받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서 3장 21절과 23절에서 이것을 힘주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 다 너희 것이래요. 생명도 사망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우리는 공동의 상속자예요. 상속받는 것은 만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께서 소유한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이지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에게 상속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서 종을 많이 부리면, 땅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 다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거기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는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정적인 것들조차도 결국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라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아요. 이 땅뿐만 아니라 만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상속받아요. 자,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즐기는 그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왜 땀 흘려 일합니까? 왜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왜 더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엔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즐거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어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쌓아도 기쁨과 슬픔, 고통과 즐거움이 뒤섞여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눈물이 없는 그 땅, 그 세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재산을 조금 더 불려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그걸 가지고 더 즐겁게 살아갈까? 그거에 골머리 썩으며 살아갈까요? 투자처를 찾아다니고 어디 투자 정보 없는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지 않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30 며칠 했다라고 하지요. 사모펀드로 인해서 그 아내가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이 교수예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요. 펀드에 투자했어요. 공직자 그 윤리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가리겠지요. 그러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려고 나아갔어요. 법대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면 다 좋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라가 오래도록 들썩들썩합니다. 돈도 있어요. 1, 2억도 아니에요. 집도 있어요. 직업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5억이든지 10억이든지 몇십억이든지 투자하고 돈을 불리고 편법을 사용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10억 가진 사람은 20억, 20억 가진 사람은 40억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하여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 그들의 삶을 골몰하며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상속받아요. 시간 문제예요.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부동산 투자하려고 혈안이 돼서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이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다.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이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 지구, 태양계, 은하계, 이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만유가, 만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우리의 것이 된대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습니까?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회복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에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회복됩니까? 그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져 그 모든 피조물들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회복된 피조물들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봉사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얻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이 땅에 있는 것을 얻는데 소비하지 마십시오. 물론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라.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콩빛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라 성경에서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대부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을 얻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그런 책도 있어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겁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것이 될 텐데요. 그 영광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메아리쳐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죄 용서나 단지 죽음과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을 것을 창세전에 이 땅이 조성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빛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석영회를 통하여 또 신앙생활 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시고 이 사랑의 공급함으로 하나님 저희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본성적 사랑이 아니라 그릇된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